다윗 왕 시대 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이 세바의 반역군을 이제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보냈는데요. 이 세바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압의 군대와 맞서고 있었죠. 요압이 이 세바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곧 이 토성을 쌓고 아벨이라는 성을 초토화시키려고 거의 이제 막 준비를 막바지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한 여인이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압 장군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충성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 화평을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을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이 충성된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요압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을 다 죽이려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이 성 안에 지금 숨어든 세바라는 이 반역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여인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세바 때문에 이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고 이 안에 있는 백성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세바를 잡아서 요압 장군에게 내주고 이 성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 살아남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의 힘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을 한마디 잘해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될 뻔한 이 성이 이제 무너지는 대신에 살림을 받고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잘 이 위기를 넘긴 아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말 한마디를 잘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말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절망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고 심지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부풀려진 소문, 악의적인 말의 왜곡,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또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은 그 첫 출발이 잘못된 말에서 시작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시편 52편 그 표제 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50이라는 숫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글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뭐라 그랬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뭔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 다윗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죠.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충성된 신하이기도 한 다윗 때문에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거의 사람이 미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를 힘들게 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한 패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까지도 나를 배반하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저 다윗과 한패가 되었구나.
그런데 아무 신하도 나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정말 언젠가 저 다윗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극도의 불안 속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가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창을 들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이 표현이 그때 사울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떤 분노와 불안함, 광기, 이게 막 종합된 상태에서 그가 한 손에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까지도 나를 배반하고 저 다윗과 한 패거리가 되고 결국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막 그가 분노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노비란 곳에서 있을 때 그곳에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거기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잘 대접하는 걸 봤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는데 특별히 하나님에게 물어봐 줬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에게 대신 물어봐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봐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골리앗이 차고 다니던 칼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일어났던 걸 객관적으로 그 팩트만 다 말한다고 했겠지만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먹을 걸 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칼을 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가 막 그를 위하여를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제사장과 그 다윗이 한 편이 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죠. 한 편이 돼가지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를 위하여 먹을 걸 주고 그를 위하여 칼을 주는 거 제가 봤습니다. 밀고를 한 거죠. 근데 그냥 밀고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가를 좀 부풀리고 약간 왜곡시키고 그래갖고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죠.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아마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믿을 사람은 이 도액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울이 이제 그 제사장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제사장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 사위 아닙니까? 당신이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당신이 충성된 신하, 당신의 사위를 우리가 잘 대접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반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근데 아무 신하도 제사장을 죽일 만큼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가 잘못 죽였다가 뭔 일 당하려고 아무도 안 죽입니다. 그때 그렇게 일러 바쳤던 도액이 그럼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그야말로 막 피부림 일어난 거죠. 85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노베에 있던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까지도 그야말로 그 성 자체를 완전히 그냥 괴멸시켜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건이요, 어떤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에게 무슨 말을 일러 바친 것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살인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때로는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행동, 나쁜 행동을 만들어내게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이 이제 어떤 말을 내뱉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막 너무 춤을 잘 추고 그 잔치의 분위기를 띄우니까 헤롯이 말을 합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마 진짜 나라 절반 나눠서 그 어린 아이에게 그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냥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마. 한번 말해봐라.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하들 앞에서 지금 좀 폼을 잡고 싶은 거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하고 의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말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 툭 내뱉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의 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도액의 말에서 시작된 엄청난 살육의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지금 다윗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죠.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 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자라는 말은 원래 용사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용사, 영웅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죠. 큰 용사여. 그때 그 단어 용사라는 단어가 오늘 이 포악한 자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다 할 때 그 용사도 바로 이 단어예요. 골리앗도 바로 이 용사,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용사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도액을 향하여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용사여, 네가 용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말을 그래서 비꼬는 말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의역해놨습니다. 이 포악한 자요. 정확한 뜻은 이런 거죠. 네가 용사인 줄 아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런 뜻이죠. 그런데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말에 보면 좀 약간 생경스러운 말이 딱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해놓고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그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용사라고? 네가 용사라고? 그래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낸다고?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으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야. 네가 너의 포악함으로, 너의 그 악한 힘으로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냥 네 세상이 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변함없는 인자함으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지킬 거야. 착각하지 마. 이게 이 시 1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가 용사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악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걸 배경으로 자기가 권세를 더 얻고 뭔가 막 이익을 얻고 막 잘 올라가는 것 같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꿈 깨라. 착각하지 마라. 네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실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의 인자하심으로 지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이 시편 1절에서 뭔가 당당하게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보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웃는 얼굴로 다가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 등에 칼을 꽂고 거짓말해서 내 돈을 빼가고
그래 놓고는 뭐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면서 죽고는 안 주고 희한하게 인생을 사는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약 오르는 거는 그런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불의하고 막 뒤엉켜 있고 엉망진창이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당장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붙들고 나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갖고 그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말을 잘못해서 큰 살육이 일어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면 보통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 시를 잘 읽어보면 단지 말 조심해야겠다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인간이 왜 이런 말을 내뱉는지 그걸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해부하면서 깊이 파들어가고 있어요. 이 도액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막 왕이 화를 내면서 막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말이 튀어나온 걸까요? 말 실수한 걸까요? 아차 싶을 정도로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악을 꾀했다는 거죠. 뭔가 악한 계획,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뭔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마음에 꽉 차 있던 게 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나오는 중요한 힌트를 보면 그가 에돔 사람이었고 목자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큰 힌트를 줍니다. 에돔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 와 있을까? 그리고 에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의 아무 직위도 없는 평민이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목자장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왕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을까? 그걸 해보면 여러 가지 힌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에돔을 정복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도액은 그때 사울을 따라온 사람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돔과 이스라엘이 싸웠으면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 사울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따라왔다는 게 뭔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에서 성공할까. 그래서 잽싸게 적군이었던 사울에게 달라붙은 거죠. 그렇게 붙은 그가 어떻게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양을 잘 돌보고 막 그런 걸 뭔가 자기 자랑을 막 했을 거고 그게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성공의 사닥다리 위쪽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성공을 향한 이 성공의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는 본능적으로 권력자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성공하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권력자에게 더 가까이 가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어낼까. 그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 있는 거고 그런 촉수가 너무나 발달해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도액도 마찬가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나 이러다가 그냥 잘못하면 밀려날 수 있고 밀려나면 내 인생 끝장나고 하는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안 밀려나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한 발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더 몸부림치는 자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안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도 때때로 불안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 전세 이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내가 점점 돈에 맞춰 가다 보면 그냥 나 월세방으로 가다가 나중에 살 데도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막 어디가 막 머리가 막 아프고 좀 뭐 이런데 이거 이러다가 뭐 머리에 뭐가 막힌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갑자기 탁 죽는 거 아닌가? 뭐 건강에 대한 불안함, 또 성공에 대한 불안함, 어떤 돈이 없음에 대한 불안함.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에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얘 그냥 인생 쫑치는 거 아닌가? 뭐 온갖 불안함이 사실 우리를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 이 불안함의 정체가 있어요. 불안함 뒤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불안함이 뭔지를 잘 보면 그게 내 우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잘 안 될 때 그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야만 우리 아들이 행복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그게 내 우상이고요, 그게 안 될 때 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사닥다리를 계속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내가 평강을 누리고 그래야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불안해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 중에서 헤롯 대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아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어마무시한 헤롯 대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거나 그 동네의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요,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될 만한 좀 수상한 그림자만 보면 다 죽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애기들 뭘 안다고 2살 밑에 애를 다 죽였을까요? 왜 그가 애를 다 죽였을까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내가 왕인데 지금 여기 태어난 애기들 중에 유대인이 왕이 될 애가 있다고? 그럼 씨를 미리부터 말려야겠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가 지금 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왜 그에게 불안을 줬죠? 왕권을 갖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이거 잃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그에게 불안함을 만들어냈고 그 불안함이 결국은 애들을 싹 죽인 거예요. 기록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애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요, 자기 뭐 처갓집 친척들, 하여튼 조금 0.1이라도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좀 수상하다 싶은 무슨 냄새만 나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미치다시피 한 거죠.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꿈꾸고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무엇, 바로 그 우상, 그게 나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생각한 행복, 그 여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뭔가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나야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게 그네의 일종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난 남편이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꿉니다. 계속 불안한 거죠. 이 남편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남자하고는 안 되겠다, 이 남자는 절대로 나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계속 바꾸는데 계속 불안한 거죠. 최근에 그 뉴스에 정말 슴짓한 사진 한 장을 봤는데요, 어떤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그 종업원이 자기 업소에 들어왔던 손님하고 말다툼하다가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슴짓했나 하면요,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그 슴짓한 사진은 뭔가 하면요,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가 한 말을 잘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인간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자존심을 못 지키면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내가 자존심을 못 지키면 그냥 나는 살아있어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을 지켜야만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그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성공의 그림, 행복의 그림, 기쁨의 그림을 갖고 있고,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인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우상은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점점 파멸시켜 나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한 손에 단창을 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시뻘건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파멸하고 말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만약 다윗이라고 하는 충성된 장군을 그가 잘 데리고 있었다면 다윗이 그 전쟁을 다 이겼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에셀 나무 옆에서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랬는데, 결국 그가 에셀 나무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허무한 죽음, 정말 자기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들을 계속해서 조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거, 돈, 무슨 대학교,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냥 존경받고 남을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파멸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럼 이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참 이상한 건 있잖아요. 우상은요 안 없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돈이 우상이 아니구나, 내가 섬길 대상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있죠. 그럼 내 마음에는 우상이 없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딴 우상이 싹 들어와요. 돈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게 내 우상이구나. 딱 빼내면 있죠, 또 딴 게 쏙 들어와요. 존경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좋다. 이제 편안함이라는 우상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썼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계속 우상이 막 만들어지는 거. 얘 빼면 얘가 탁 만들어지고, 얘 빼면 얘가 탁 만들어지고.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게 잘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악한 이 도액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대신 뭘 의지했습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 여기에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이 우상 치우면 딴 우상이 들어오고, 얘 치우면 끊임없이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이리 뛰다가 저리 뛰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단지 말 조심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냐? 그 마음속에 뭔가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욕망의 뿌리가 뭐냐? 왜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우상 치우면 되는 게 아니라, 치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애 좋은 학교 가야죠. 왜 하필이면 일부러 나쁜 학교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다스릴 대상이지 내가 섬길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잠시 한 잔 먹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 치고 뛰어다닐 때 오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자기 손에서 놓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한 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선명하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라도 뿌리가 뽑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뿌리가 뽑혀진 나무,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여러분 앞에 이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끊임없이 내가 세워놓은 그 우상을 섬기고 바라보고 달려가고 그거 얻으려고 내 인생을 다 던지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뿌리 뽑힌 나무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힘임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 섬기며 가다가 결국 파멸하는 인생,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